야고보서 5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로부터) 20절 교독하면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야고보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나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이 뭔가에 대한 야고보의 통찰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 모든 만사의 생사화복을 규정짓는 우리의 언어, 그것이 1차적으로 말씀을 조명, 성령의 내주, 그리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변해야 한다라는 당위성도 있지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싶은 인간의 본능, 그리고 재물과 재물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이다.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나요? 우리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 기도의 분명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너희들 살아봤지 않니? 높아지려고 싶은 너희들의 교만, 누군가와 끊임없이 다르게 보이고 싶은 오만,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말을 내뱉고 싶은 여러 가지 악한 습관, 재물에 포로된 너희들의 모습, 이미 너희들의 지난 삶으로 규명되지 않았니? 이런 애들 기도하지 않을래? 아마 이것이 야고보의 기자의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일상성. 기도의 일상. 이게 뭔 말이냐? 여기 한번 잘 보십시다. 14절, 13절. 고난 나오죠. 고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병든 자가 있느냐? 역시 뭐 하랍니까? 기도하랍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잠깐 볼게요. 질병 나오죠. 그 다음에 고난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일상이죠. 일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간 마주하게 될 일상. 아플 때가 있고요,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돌파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은 안 하셔야 해요. 기도나 해볼까? 기도는 일상성해야 합니다.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기도가 이벤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승인 동시에 우리가 습관해야 할 것이요, 우리 몸에 배워야 할 거룩한 관습이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상성,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요,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해결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일상성이다, 일상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기도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짧아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쉬지 말고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왜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여기 보면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뭄이 들어요. 우리 물질에 가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 가뭄이 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특별성. 시작. 기도의 특별성. 이게 뭔 말이냐?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일반인, 나와 똑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 특별하지요? 무엇이 이렇게 엘리야를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기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위대하고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광고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영어인가요? 언어 뭐 광고하는 것 가운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고보가 꼭 우리에게, 야, 너도 할 수 있다. 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가 위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위대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특별함과 위대함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팔자가 다른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기가 죽었을지 모르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질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이로되,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로되, 그가 특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 특별하고 위대하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절대
섣불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의 진리처럼 팽배해진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입 밖으로도 그런 말을 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 씁니까?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때만 있을 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못 바꾸면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차라리 절을 가십시오. 아니면 구슬하시던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특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성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13절, 너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병든 자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역시 기도를 통해 해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앞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필연적인 사실들,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혀가 바뀐다. 그죠? 혀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재물관이 바뀌고 겸손해지고.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니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일상성을 가지고 계속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5분과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자꾸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예, 일상적으로 꾸준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속에 땅이 열매를 맺었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무엇을 주고? 비를 주고. 하늘이 열린 거지요. 그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관계,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을 돕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위대하게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증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엘리야를 특별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그런 기도에는 일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 중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여기 보면 떠난 자, 중간에 믿다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는 자,
너희 가운데 만약에 있고 생각이 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변에 누가 생각이 나니?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듣고 그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마음에 다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주변에 혹시 이 사람 이 사람 내가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 한 녀석을 이제 다녀왔어요. 미용실에 손님을 맡고 이렇게 이발을 하다가 저를 보더니 그러니까 이제 커트 중이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언제 개업하셨나요? 예,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전도지랑 물티슈만 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믿음에 있어서 이탈한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를 덮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덮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죄를 사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의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돕는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이거랑 이렇게 아주 그냥 확 같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영혼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까?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진리에서 떠난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나? 그거 안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약에 보이게 하신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를 찾아가셔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급이 크답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현란한 말로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서 한번 방긋 웃어주고 오셔도 됩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수포라면 물건을 사주고 오십시오. 그것이 떡집이라면 떡을 사주고 오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각인될 겁니다. 이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 또한 이러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여기저기서 하나님 향해 신뢰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교회. 그러면 속된 말 할게요. 게임이 끝났다. 그게 진짜 부흥 아닐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